함께 묵도하심으로 9월 13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쌀쌀하고 시원한 그런 날씨처럼 주님의 은혜로 저희 심령이 시원한 마음들을 가지고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거룩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하여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 아침에 저의 소원함을 하나님 들어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애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하나님의 말씀 빌레몬서 1장 8절로 19절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저자죠.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그리스도인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서신이죠. 지금 옥중에 갇혀 있는 노인된 60세 된 우리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오네시모에 대해서 당부하는 바로 서신이 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를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그를 용서해 달라, 그를 받아주어라 라는 그런 당부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서신을 남겼는데 다른 서신들을 보면 그거와 오늘 이 빌레몬서를 비교해 보면 조금 빌레몬서는 사사로운 이야기로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죠. 다른 서신들을 보면 복음에 대한 정당성 그리고 복음에 대한 변론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 그리고 그분이 구원의 근원이 되신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서신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거에 비하면 빌레몬서는 이러한 개인적인 삶에서 일어나는 사사로운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궁금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일들, 사사로운 이야기들이 주된 내용이고 또 짧은 이 편지인데 이것이 어떻게 성경에 포함될 수 있는가? 이 정경에 들어갈 만큼 그런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 빌레몬서에는 특별히 아까 앞서 언급했듯이 복음에 대한 변증, 구원에 대한 가르침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빌레몬서 역시 그리스도인이라면 즉 복음에 사로잡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구체적으로 이 복음이 삶에서 어떻게 실천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빌레몬서도 성경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다. 비록 짧지만 긴 다른 복음서 또 다른 성경과 결코 그 중요성에 놓고 본다면 뒤처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이 서신의 수신자가 나와요. 이 대화의 이 내용의 이 전반적으로 이 빌레몬을 향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만 이 수신자들은 빌레몬과 더불어서 자매 아비아와 아키포 그리고 그들이 있는 가정교회에 보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도 바울의 서신과 같이 이 서신도 당시 교회들에게 교인들이 다 전해받고 실천해야 할 아주 중요한 복음의 원리가 중요한 의미가 이 서신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서신은 빌레몬에게 보내는 사적인 편지처럼 보이나 그렇지만 그 편지 형식을 통해서 교회 구성원들이 개개인들이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반드시 행해야 할 복음의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두 가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복음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은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을 때 단순히 하나님께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의 그 삶의 영역에서 죄를 지었던 그 때, 그곳, 그 대상에게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 상황에 직면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결단과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냐면, 오네시모는 종이었어요. 노예였습니다. 근데 그 주인의 돈을 훔쳐서 멀리 달아났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바로 누구냐면 이 편지의 수신자인 빌레몬이었던 것입니다. 당시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잖아요. 그 로마법에 의하면 이러한 노예들은, 종들은 어떤 형벌에 처해졌느냐? 바로 사형을 언도해도 문제가 없는 그런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오네시모는 종으로서, 노예로서 하지 말아야 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갔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도망쳐야 했겠죠. 그래서 그 주인의 눈을 피해서 타지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네시모에게는 큰 은혜가 임했던 것이죠. 여기까지는 그저 평범하고 은혜로 충만한 그런 상황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를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왜 돌아가야 했을까요? 그 과거는 묻어버리고 지금 복음에 사로잡혀 있으니, 구원받았으니, 은혜 가운데 있으니 그걸로 족합니다. 빌레몬만 피해서 살면, 구원받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천국에 가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에 직면해야 했던 것입니다. 복음은 그에게 이처럼 아주 어려운, 상당히 부담스러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범죄했던 그곳, 빌레몬의 집, 빌레몬의 앞, 그곳에 돌아가서 뭘 해야 합니까? 그곳에서 용서를 구하고 진정으로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모든 것이 정리되고 새로운 시작, 그것이 필요한 거죠. 그곳에 진정한 자유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유로운 사람이 되라는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영화 있을 겁니다. 밀양이라는 영화인데, 보신 분도 계시고 보지 못한 분도 계실 텐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신애라는 여성이 남편을 일찍 잃었어요. 30대 초반에 남편을 잃고 아들 하나와 함께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가서 그곳에 정착해서 살려고 합니다. 피아노 전공자라서 피아노 학원을 열어서 그곳에서 살려고 하는데, 어느 날 아들이 유괴를 당하게 돼요. 근데 이 유괴범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되는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든 그 슬픔을 이겨보려고, 아들을 그렇게 잃어버린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고 아플까요? 더군다나 남편도 잃은 그 상황에서 그 아픔은 가중되었을 겁니다. 그때 도저히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서 신앙의 힘을 빌리고자 교회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살인범을 용서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면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용서하지 못하면 이 엄마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교도소에 붙잡혀 있는 유괴범을, 이 살인범을 찾아가죠. 찾아가서 자신의 입술로 용서를 말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아주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이 유괴범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은혜를 받았다, 나는 구원받은 자니다, 나의 죄는 모두 사해졌다 이러면서 당당하게 이 이시네라는 이 아들을 잃은 엄마에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웃는 얼굴로 그렇게 말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본 이시네는 좌절하며 하나님을 증오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때문에 교회가 여러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것은 맹점이다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감독이 복음에 사로잡힌 자들의 삶을 잘 모르면서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유괴범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면, 자신이 죽인 아이의 부모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었을까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사람은 정말 부모 발 앞에 엎드려서 사죄하는, 용서해달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이 교도관으로 일했던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여러 교회를 다니며 간증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고 또 그분이 쓴 책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교도소 내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의외로 있어요. 삶의 막바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 사형장에서의 그 마지막 모습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그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도 찬양을 하고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높이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너무나 무서워하고 본인의 힘으로 걸을 수도 없어서 질질 끌려나가는 그런 아주 너무나 극명한 차이를 보면서 이 복음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에 대해서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중죄인이었고 살인도 저질렀고 이런 사형수들이 죽음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상황에서 사형틀 앞에 섰을 때에 이제 모든 사형수들이 마지막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잖아요. 그때 이 믿음의 사형수들은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찬송한다. 그러면서 또 빼놓지 않는 것이 뭐냐면 바로 어리석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그때 저질렀던 모든 죄에 대해서 통회하면서 자기 때문에 고통받았던 그런 죽었던 영혼과 그들의 가족들, 남겨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절절하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평안한 얼굴로 사형틀에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밀양에서 그리는 구원받은 자의 반응은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런 모습은 아니다, 잘못 그려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네시모로 돌아가서 우리 오네시모, 그는 복음을 듣기 전에 빌레몬에게 범죄를 일으키고 도망했습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자녀가 된 다음에는 빌레몬에게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용서를 구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이렇게 보내면서 그를 용서해달라라고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에게 또 하나님에게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그런 일들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잠시 내려놓고 그 형제에게 가서 문제를 해결해라, 화목해라,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화목하게 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런 겁니다. 우리 참 전반에서 만연한 그런 불의에서 돌이키고 주님 앞에 그리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묵혀놓았던 죄악된 모습, 형제들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 나 구원받았는데 덮어놓았던 것들 아닙니다.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고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바른 그런 관계도 회복될 수 있다는 거 우리 꼭 기억하고 이렇게 진정한 회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음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되지만 용서하는 주체자가 되어야 합니다. 빌레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쩌면 오네시몬, 정말 죽어도 싸는 그런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노예였고, 그리고 자신의 돈을 재정적인 손해를 입히고 배반하고 도망친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처리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을 아는 사람, 복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복음은 그에게 그 배은망덕한 사람인 이 오네시모라도 용서하라라고 요구합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용서하는 것, 그게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부담입니다.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그렇게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들였을까요? 그 결과는 잘 모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그를 용서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는 것, 그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복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타인을 용서하라는 것을 요구합니다. 용서해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요? 우리에게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타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안목이 있습니다. 뭐냐면 죄인, 종, 노예, 원수, 나쁜 사람, 이런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그 대상을 형제로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네시모를 종으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 그렇게 대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형제가 뭡니까? 가족이죠. 우리 모두 한 가족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용서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주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걸 떠났어요. 분명히 빌레몬에게는 수치스럽고 분한 그런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것도 섭리하면서 일어난 일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들였을 때 더 깊은 오래되는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관계로 이렇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신 것이 아니냐, 아닐 수도 있지 않냐라는 그런 안목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웅지마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한 치 앞을 우리가 뭐 이게 지금 좋다 싫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마저도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런 미래적인 생각들을 좀 너그럽게 갖고 가는데, 그렇게 현실을 바라보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나에게 분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손해가 일어나고 저 사람이 날 배신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줬지만, 그것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세우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지 않느냐. 그 역사하심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다면 우리는 조금 더 너그럽게, 우리에게 그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들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긍정적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유가 우리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복음의 요구에 순응해야 합니다.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고 정직하고 정결한 영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 속에서 용서와 사랑이 실현되는 것, 그것이 우리 빌레몬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리스도인들의 참 도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삶에서 그렇게 적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의미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주님을 열심히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일 겁니다. 주님이 사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며 제 문제를 다 해결하고 회개하며 새롭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세워줘서 우리가 가는 곳에 진정한 평화와 사랑이 늘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